수요 예배에 앞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변경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실황으로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가정 및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진행 중에 있고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7월 24일부터 25일 그리고 8월 1일 2주간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각자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송하시고 문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죄와 사망의 삶에서 구원하시어 우리 인생을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잃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한 믿음 생활의 풍성함이 다시 사라질 것이 두려워지고, 과연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날 수는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믿음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직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으로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상황 속에 또다시 서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 생활의 구심점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영적 생명 유지의 길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많이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주님의 종들에게 더욱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에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귀하게 섬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목회사에게 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때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의 모든 상황을 어깨에 지고 다만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간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온전한 도심과 치유를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돌보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비대면 예배지만 말씀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알고 계시나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가르칠 교, 모일 회로,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교회 한자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배움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칠 교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배움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는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가르칠 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귈 교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귈 교, 모일 회.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아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말씀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또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그 시대에 난무하였는데 지금 요한이 편지하는 그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 신이자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영육을 나누는 이원론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복음과는 상반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자신들은 공유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켜 많은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만들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는 이렇게 교회를 교란시킨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요한이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문을 통하여 그러한 확신에 거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의 사귐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라는 말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은 아직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 영원에 있었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생명은 요한 서신과 요한 복음을 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저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나 요한일서 서문에 쓰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생애 그리고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넓게 가리킨다고 확장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생명의 말씀을 수식하는 뒤에 본 바, 만진 바 이러한 단어들이 대명사가 남성 대명사가 아니라 중성 대명사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문법 얘기지만은 쉽게 말하면 저자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있었던 계획되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복음까지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동사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 있죠. 특별히 요한은 사도적 전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 전한 그 순수한 복음, 이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신화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그 사도들의 전통에 근거한 복음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나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한참 부족하고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없이도 믿음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소홀히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다 알았다. 다 이루었다. 교만과 자기 기만. 어디 다른 새로운 거 없나? 우리가 배웠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말씀의 사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말씀의 사귐에 깊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그 순수한 복음의 지식들,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새신자 교육 때 받았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또한 세례와 입교 때 받았던 그 기본 교리들, 구원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들을 때, 만지고 체험할 때 이단의 유혹과 거짓 교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또 새로운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 성경의 진리도 나옵니다. 위험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다른 어떤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보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갈 때 배웠던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코로나 기간 점검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할 때 저도 매번 새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깨닫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말씀을 사귀는 그 아름다운 지식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쁨이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사는 이 시공간 역사 속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구원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청년이 예수의 몸을 입어 잠시 동안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갔고 또 가짜로 오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100% 신으로 또한 100%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죄와 악,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으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중반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것입니다. 영생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사후의 삶이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와 교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그와 교제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은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귐을 요한의 공동체에
그가 편지를 보내고 수신을 하는 그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킨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요한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꼭 어떠한 큰 일, 문제에 빠져서 구원받았을 때, 혹은 기도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꼭 만나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그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 따뜻한 햇살이 나에게로 비춰올 때, 또 오늘같이 더운 날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을 때, 또 상황에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한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추어탕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다가 창피해서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미국에 폭설이 내렸는데 한국에서 온 성도님이 서울에서 추어탕을 10인분 쌓아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추어탕을 먹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응답하시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만남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삶의 작은 부분, 많은 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우리의 사귐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그가 보고 듣고 직접 만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왠지 저는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구원만큼이나 사귐이 중요하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며 힘들 때 대신 짐을 져주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끈끈한 공동체 사이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나의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들어간 사람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심동체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될 교회에게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홀로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뭉치기만 하면 힘들고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을 계속 느끼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정말 개인주의적이지 않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힘이 나고 잘하겠는데 혼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홀로 있음과 같이 있음, 이 신앙의 두 기둥을 건강히 세워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 경건한 개인의 영성에서 시작하여 개인주의를 벗어나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저희 중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 교재를 살펴보는 중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지금 못 볼 테니까 조금만 공개를 하자면 여러분도 한번 OX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있다. OX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OX가 되고 있겠죠. 저는 O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치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체크리스트 또 비슷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OX.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처치 옆에 미라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질문이 비슷하죠. 이 체크리스트를 하게 한 다음에 약간 다르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를 나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4단계 방역 조치,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홀로 있는 신앙의 모습, 개인의 영성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희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모임, 사귐, 교제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을 누리는 참된 교제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친목 동아리와 같은 그런 모임이었나?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회복됨을 통하여 개인의 영성이 회복됨을 통하여 홀로 서는 신앙이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 1서 공동체가 처했던 그 1세기 시대와 비슷해 보입니다.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주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믿어도 진지하게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기보다 지금 현세 나에게 주어진 이 현세적 삶을 위해 더 노력하고 거기에 발등 떨어져 거기에만 노력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홀로 서는 신앙, 이것이 무너지고 또 함께하는 신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만진 바, 본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사귐이 있는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삶,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회복되어 우리의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는 삶, 이러한 영원한 삶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영원한 사귐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 우리의 우리 연희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쁨들을 충만하게 되찾는, 충만하게 회복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지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모여 공동체로 이루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참된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참된 사귐, 충만한 기쁨, 그것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 하늘 백성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